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정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신명기서 서론을 보겠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저주로부터의 탈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선민국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등록을 하고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종교인이 됐다,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저주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26장까지는 언약 공동체, 은혜 공동체, 계약 공동체. 구원은 절대적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된 게 아니라 마치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삶은 상대적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상응한 선물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7장에서 30장까지는 축복과 저주. 우리 신앙생활이요, 100세 정도 살다가 죽을 이 현실에서 복받자고 믿는 거 아니에요. 현실 축복이 우리 신앙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지 마라, 돈을 살아가지 마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이 신명기서 31장에서 34장까지 모세의 마지막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모세가 마지막 그의 사역 중에서 31장과 34장에 나오고, 모세 말년에 모세가 굉장히 후회합니다. 민수기서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물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모두가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큰 반석을 향하여 명해서 물을 내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모세가 나왔는데 백성들이 하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모세가 그만 격분해 버렸습니다. 원래 모세가 성질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때서부터 80년 전에 애굽의 병저를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를 죽여도 그 개가 안 죽으려 할 때 얼마나 안타깝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사람을 쳐 죽였어요. 굉장히 성품이 과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80년이 지난 후에 그 성품이 다시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이고 잠잤던 이 악한 성품이 이 오늘 모세의 성품을 보고서 우리 끝까지 잠재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품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반석을 향해서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 못에 간 데 없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쳐버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성품이 우리 생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모세의 이 교만함,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쳐버리는 이 과격한 성품. 그래서 그에게 4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왔던 이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그의 그 과격한 성품 때문에 다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3장 25절로 26절에
우리 고아업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의 기도가 거절됐습니다. 영상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오늘 또 여전히 성전에 나와서 1부, 2부, 3부 예배 드림과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품이 악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의 기도가 거절됩니다. 모든 인생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수고가 헛됐지요. 가나안 땅의 입성이 거절됐지요. 그의 기도가 거절되지요. 복된 삶이 거절돼 버립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속죄죄와 속건죄를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에게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행위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속건죄, 배상하고 변상해야 됩니다. 모세의 과격한 성품이라든지 모세가 잘못한 것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나쁜 사람들의 집합체가 될 것이요,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요, 남의 자식을 유괴해서 죽이고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너무 좋아 버린다면 그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갔어요? 남의 빚 잔뜩 사첩 다 여기저기 빚 끌어 쓰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용서 다 받았어요. 그래 어쨌다는 얘기예요?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나 그는 자기가 지은 대가를,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가요, 성품이 나쁜 거는 아무짝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를 5번째 보는데 마지막 신명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건 좋은 성품을 만들어냅시다. 아멘. 좋은 성품.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 그리고 고라일 땅, 그하고 같이 진행해 나갔던 많은 사람들의 성품이 참소하는 아주 나쁜 성품, 어찌하든지 남을 나쁘게 만들고 어찌하든지 남을 해롭게 하고 어찌하든지 남을 못되게 하려고 하는 이 나쁜 참소하는 성품, 이게 사탄의 성품이거든요. 나는 어느 누구를 보든지 간에 내 평생 남을 해롭게는 하지 아니하리라, 크게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 참소하는 성품. 첫 번째, 모세의 성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과격한 것은 4가지의 악을 낳더라. 두 번째로 이 참소하는 것. 여러분, 남 못되게 해서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 사탄이가 욥을 참소하잖아요. 남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뭐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공자는요 자기 일에 미쳐요. 레이저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자기 일에 초점을 맞춰요. 인생에 실패한 것들은요 남의 일에 간섭을, 남의 비방을, 남 험담을 하고, 남 못되게 하고, 남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 평생 내 입에서 남을 참소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수의 성품이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자를 예수님이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전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함은 아비의 허물을 들춰내더니 저주를 받잖아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돼요?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었더니 축복을 받잖아요.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내 성품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성품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매력 있는 성품. 누구를 보든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자존심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런 좋은 성품. 주여, 내가 절제되지 아니한 성품이 아니라 절제되어진 성품을 갖게 해주셔서 모세가 노년에요 계속 위한 게 뭐예요? 절제되지 않는 성품,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성품, 절제하지 못한 성품. 이거 그간 노년에 계속 후회하잖아요. 끝까지 후회하잖아요. 주여,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설교 영상을 듣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 평생 자기 관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 성품을 내가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과격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로 모세가 후회하고 31장에서도 후회하고 34장에서도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과격 안 했다면, 그때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반석을 쳐버리는 그런 과격함이 그는 그렇게 그립고 나이가 120살에 한 번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그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33장에서 보면은 신명기서 31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게 34장까지 보거든요. 이 내용 중에 33장이 12지파를 축복합니다. 12지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혈통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유다지파입니다. 그런데 사명자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우리는 다 레위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오늘 레위지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이 선물을 주십니다. 사명자인 레위지파에게 신이 선물을 주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사명자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 당신은 다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꾼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민수기 18장에서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다. 그건 소금 언약이다.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챙기겠고 내가 너희들을 일꾼으로 세웠는데 내가 일꾼으로 세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흔히 우리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12지파가 분배를 했는데 레위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했다. 여러분, 한 지역을 분배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레위지파는 12지파에 각각 가서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족마다, 각 지파마다 가서 레위지파는 분배를 받습니다. 35장, 민수기서 35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내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초장을 안 준 줄 알아요. 다 주었어요. 성읍도 다 주었어요. 오히려 레위지파에게 더 좋은 성읍, 더 좋은 초장을 주셨어요.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이 둘 곳을 되게 될 것이다.
6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 6,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너희에게 모두 몇 성을 줘요? 48개 성읍을 주고 초장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세요. 일만 시키고 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33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요, 네이 지파가 하는 일을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는 그의 부모들에 대한, 이거는 지금 옛날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그 질책을 하고 나와서 쳤던 사람들이 네이 지파거든요. 이러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로다. 기독교 신앙은요,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가장 빨리 배워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아론 제사장의 예배를 돕고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 봉사자들로 쓰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당신이 레위 지파임을 믿으세요. 내가 사명자임을 믿으세요. 근데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주의 법도를 가르치고 준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가 이 제단에서 예배 봉사자로 일을 합니다. 그에게 주는 3대 하나님이 선물이 있어요. 신이 인간에게 주었던 3대 선물, 그건 사명자에게 주었거든요. 오늘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11절, 여호와여, 첫 번째,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재산이 풍족해야 선한 일합니다. 재산이 있어야 구제합니다. 재산이 있어야 장학생을 돕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메마르고 깡마르 아무것도 핍절는데 어떻게 누구를 도우며 어떻게 선교를 하며 어떻게 구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재산을 풍족하게 하세요. 여러분, 선한 일과 구제사업과 선교와 장학생 돕기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재산이 풍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 내가 지어낸 말 아니잖아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사명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 일꾼들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두 번째,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하는 일을 받으소서. 일만 많이 하면 뭐래요? 성과가 있어야지. 네. 주의 일을 하는데 목사님들이나 더러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주의 일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뭐가 어려워? 나는 목회할 때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내 목회하지만 세상에 어떤 일보다 쉬운 일이 이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가시면 당신 일은 반드시 겨자씨가 성장한 것처럼 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모질한 게 그러더라고. 자기는 뭐 양심적이고 무슨 겉모술수를 못 쓰고 뭐 사람 속이지 못하고 그래서 번성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 못되게 해가지고 성공한 하나님이란 말이요. 무슨 소리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세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목회 이 일이 편하고, 나 평생에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해. 어떻게 영상을 예배를 드리고 이런 세상이 있니?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는 편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 최선을 다해서 미치도록 일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주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 건 내가 해도 그 일의 성공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편해요, 쉬워요, 즐거워요. 네. 세 번째로, 하여튼 무지한 말은요 성경에 다 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잡아서요 허리를 확 꺾어버리면 그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서요 주의 종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은요 허리를 확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버리겠대요. 영권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신명기 33장 11절에 제사를 풍족하게 해서 선한 일에 쓰임당하게 하시고 그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번성하고 성과가 있게 하시고 그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버리되. 이상하게요 이 주의 일에는요 악한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모세도요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괴롭혔던지 민수기서 11장 15절에서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권고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목회가 힘드냐? 그래, 그러면 나이 좀 먹고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70명을 데려와. 그래서 지구상에 처음으로 장로 제도를 16절에 만들어요. 왜? 이 사탄이들이 주의 일에는 항상 이 못된 짓들을 합니다. 주여 영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의 마지막 사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의 무덤이요 어디 있는지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겸손하게 일을 하시되 끝까지 겸손하게 하세요. 끝까지. 우리 교회를 세웠더니가요 제가 그렇게 초청해도 안 옵니다. 와서 한 번만 간증해도 안 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웠더니가. 왜? 목사님, 내가 세종교회 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올라가고요 내가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안 갑니다. 안 오십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끝까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네.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 보여주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되 끝까지 겸손하세요. 네. 여기까지 해서 모세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 되냐 못 되냐 하는 것은 그의 성품에 달려있다. 생각이 실력이다. 성품이 실력이다. 매력 있는 성품, 매력이 경쟁력이다. 우리는 하나님 다 일꾼이야. 여러분 부탁해요. 정말로 목사여서 그렇다고 착각하지 말고 부탁해요. 주의 일 하세요. 하는 당신 가문과 자손과 당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챙기세요. 세 가지 챙기신다 약속하시잖아요. 주의 일 하세요. 누구 위해서 아니요? 당신 집안을,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후손을 위해서요. 네. 겸손하시되 끝까지 겸손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네 번째로 마지막 우리들에게 점검을 시킵니다. 5가지로 한번 점검을 해봐요. 주일. 오늘 영상 예배로 교회를 못 나오셨어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봐요. 기독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의 탁월성. 우리가 탁월한 게 뭐냐? 기독교가 탁월한 게 신명기서 6장 18절로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모세의 권면 5가지.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정직하게 살았는가?
한 주간 정직하게 사셨어요? 주일날이면 항상 와서 나는 정직했는가, 불량했는가, 악했는가, 참소했는가, 남에게 못된 짓 했는가, 거짓부렁 안 했는가, 말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안 했는가. 난 목회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맨날 외쳤던 게 있어요. 하나님, 난 다른 건 몰라도 정직하게 목회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 외쳐요. 날 따라서 나는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정직하게만큼은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3대 자신을 외쳤거든요. 회적에서부터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 하는 일에 반드시 나는 성공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나는 누구를 보든지 간에 겸손하겠습니다.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외쳤어요. 특별히 우리가 화요일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신명기서 28장 7절로 13절 사이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가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4가지 기도문 중에 첫 번째 기도가 적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주여 나라의 국방력이 튼튼하게 해주세요. 북한보다 중국보다 일본보다 미국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우리가 갖게 해주세요. 다윗이 나라 왕이 되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잖아요. 주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지킬 그런 용기와 그런 힘을 우리가 갖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들어와도 복이 되고 나도 복이 되고 경제가 발전해야 국민이 평안하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선민국가, 거룩한 국가, 선민국가, 하나님 정직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신용사회. 그래서 일주일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주일 예배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 주일날은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나는 지금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직한가? 그래서 화요일날 새벽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번째 기도가 권세 있는 세계에 나가서 말을 하면 씨가 막히고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우리를 무시 못하는 그런 권세 있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요. 쇠마 교육. 들으라 이스라엘아 6장 4절로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교육.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가? 게으르고 나태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내 가정을 화목하게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을 했고 얼마나 내가 참았는가? 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고 천국 가정을 만드세요. 그러려면 내가요 희생해야 돼요. 내가 참아야 돼요. 상대를 배려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학생들아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지식을 얼마나 쌓았는가? 삶의 기술, 사회인들, 우리 세순교회 모든 사회인들 사회 공부를 얼마나 부지런히 했는가? 나태하지는 않았는가? 게을르지는 않았는가? 이게 주일날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점검을 하는 것이죠. 게으른 것들아 가서 개미한테 배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늘 와서 점검해 보는 게 나는 정직한 삶을 살았는가?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는가? 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희생했는가?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기독교, 우리가 주일 제도가 있잖아요. 주일날아서 우리가 이걸 보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배려하며, 내 남편을 위해서 배려하며, 내 자식을 위해서 배려하며, 나는 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가정생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행하고 있는가? 세 번째, 8장 12절로 13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나는 내 삶을 풍부하게 만들었는가? 여기서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재산에서 풍부해야 남을 돕지요. 풍부해요. 저축은 하고 있는가? 내가 사치하고 낭비는 안 했는가? 모든 물질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거요. 요셉이가 저축한 것처럼, 다윗이가 저축한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처럼 낭비하지 말고, 한 주간도 내가 사치했는가, 낭비했는가, 헛되게 살았는가? 예수 믿고 풍부하게 사세요. 왜? 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세요. 풍부해야 남을 구제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선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남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 주머니도 없는 게 어디서 남을 구제한단 말이에요. 지가 구호 대상인데. 응? 주여, 예수 믿고 내가 사치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요셉이나 다윗처럼 저축하고, 그래서 풍부해서 선한 일과 구제 사업과 장생 돕는 일과 세계 선교와 이런 데 내가 쓰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말에는 우리가 또 차로 식량 쌀을 한 차 사서 또 쭉 남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더러 한 분이 이렇게 헌납해서 싹 돌리는 게 얼마나 좋고, 그 죄 짓는 거요. 왜 불을 자꾸 죄악시라는데? 탐욕 부리지 말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부욕케 하심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 와서 세 번째로 점검해. 나는 사치했는가? 낭비했는가? 근검 전략했는가? 저축했는가? 그래서 내가 풍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어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내 삶이 가증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 토해바라고 하는 건데, 토해바, 혐오스럽다, 토해내쳤다, 토했다. 더러운 인생을 살지 말라 그 말. 더러운 인생, 깨끗한 인생. 14장 3절이죠. 14장 3절,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하되, 인생을 가증하게 살지 마라. 토해버리게 살지 마라. 혐오스럽게 살지 마라. 추하게 살지 마라. 더럽게 살지 마라. 내가 그렇게 혐오스럽게 살았는가? 주일제를 통해서. 이게 지금 전부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우리가 와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더럽게 살았는가? 추하게 살았는가? 남 속이진 않았는가? 토해낸 것처럼 그렇게 더럽게 살진 않았는가? 주여, 내 자신이 가증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고
내 영광에 가리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내가 높은 곳을 밟을 것인데 왜 예수 믿고 고통당하냐 그 말이죠. 나는 행복합니다. 왜?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죠. 행복에서 나오는데 내 마음에서 나오는 행복. 인생은 행복하게 삽시다. 근데 이거 지어먹어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체험하고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당해도 별스러운 일을 다 당해도 주여 난 모르니 맡아주세요. 그럼 그분이 맡아주세요.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여기 녹화에 오신 모든 분들도 다 인생에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늘 짜증스럽고 심각하고 늘 어렵게 살고 고통당하고 누군가 미워하고 못된 악한 악습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찬양.